요한복음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7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은 당시의 유대의 명절 가운데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하게 됩니다. 명절이 가까웠을 때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그의 혈육이었던 이 예수님의 동생들, 그의 친형제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앞부분에서 잘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그 형제들 예수님의 고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은 세상에 나타내소서.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자신의 형님이 몫으로 늘 아버지 곁에 있다가 하는 일을 보니까 곳곳에 돌아다녀요. 특별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런 가까운 두 군의 갈릴리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유대인 가운데서는 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자들도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혈육의 형님으로 알았지 그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다닐 줄은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대단히 수치스럽게 여겼는지 예수님을 향해서 형님이 하고 있는 일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면 이 갈릴리에 있지 말고 더 넓은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은 예수 그분을 믿지 않는 태도였다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미워한다. 왜냐 나는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긴 순례의 길을 떠나서 그 명절을 지키는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올라가라 그러면서 예수님 여전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셔요.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간 다음에는 예수님도 은밀하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명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예수란 사람이 여기에 왔느냐? 그분이 여기 왔느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미도 이 예수님의 행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에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12절에 보면 그분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은 많은 무리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여러 반응들이 나타나고요. 그러한 반응들 속에서 예수님이 이 명절의 중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자신을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모세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을 하셔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을 죽이려 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어떤 것이었냐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식일에 그것을 안식일에 행하신 표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자신들의 종교의 가장 근간을 흔드는 그 예수님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한 일로 인하여 도대체 왜 화를 내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가 태어나서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질고로 인하여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부자유하게 살아왔던 그의 삶, 비참하게 살아왔던 그의 삶을 예수님이 온전하게 그에게 평화를 주고 안식을 얻도록 하신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무려 한 40가지 정도를 정해놓고서 이것을 한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야기하셔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그에게서 났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은 뭡니까? 갈릴리의 한 곳의 태생이 바로 이 예수가 아니냐 이런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보내신 분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무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이 땅을 지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땅으로 가서 뭐 가르치려고 하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막절 명절이 끝나갈 가장 절정적인 날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37절, 38절 유명한 구절이죠. 명절의 끝날 절정이 되는 그 날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사람들은 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면서 또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등장하게 되죠. 5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 예수님을 미혹되었다 또 그를 저주받은 자다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막 말을 하게 되니까 당시에 이 니고데모가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느냐 그게 말이 되기나 하느냐라고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의 동료들은 오히려 또 니고데모를 향해서 질책을 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막절을 앞두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또 초막절 중간에 초막절의 큰 날에 하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에 대하여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영혼에 좌우되는 그런 일이 따라오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늘 자기의 친형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의 구세주라는 사실은 전혀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게 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거절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태도를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믿는 무리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는 이 일들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길이 아님을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지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이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사도 요한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표적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바로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도 계속적인 혼란을 거듭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귀한 사랑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 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아버지 은혜로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배척하거나 오해하거나 심지어는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중에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자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을 주시고 믿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바르게 알아가는 삶이 되어서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혼란들을 저희들이 경험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